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하면 3분씩 인사할 거예요.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주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3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주는 인생 됩시다. 별 인생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이 참되다,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내 인생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언제 그런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참되다라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목마름을 인정할 때 참되다고 하십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내가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지냈던 5 남편과 지냈던 지금에 있는 남편과의 지냈던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 압축이 돼서 고백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당시의 여자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라고 할 때 어떤 경제 능력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꼭 돌봐야 된다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의 남편들의 그늘 아래서만 여자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구조였거든요. 오늘 중동에서도요,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랑 이혼할 거야 이렇게 3번 전화하잖아요. 그럼 이혼 서류가 접수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혼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만나야 먹고 사는 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나를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은 그 남편이 나를 이렇게 버린 거죠.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같은 게 소망이 있을까? 나 같은 게 희망이 있나? 내가 살 수 있을까? 5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사는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예수님은 버려진 땅, 버려진 여인을 향해서 오늘 찾아가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우물에 그 자리에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선택했는데 왜 우리 땅은 버림받았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서도 왜 버림받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지? 라고 하는 그 절망, 눌림, 낙심, 자포자기,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과 한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이분들은요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냥 건드리면 얼마나 피해의식이 이렇게 뭉쳐있는지. 제가 저번에 간증 청소년부 큐티에 뭐가 있었냐면 애가 이제 엄마가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놀리고 놀렸는지 아이들이 수업할 때 필기를 하는 그 필기 모습 자체가 뭘로 보이냐면 내 욕하는 거 쓰는 것처럼 보인대. 그냥 쓰기만 해도 애들이 그냥 친구들이 수업하려고 연필만 잡아도 펜만 잡아도 나 비방하려고 뭘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은요 무서운 힘이 있어요. 전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고소고발이 멈춰지지 않아요. 유대인, 이렇게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여자가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혼자 있는 우물가에 와서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올 이유도 없고, 그 당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 수도 없고, 여자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그 많은 내 남편들처럼 너도 내가 우습지. 나 혼자 이 시간에 물 들어오니까 말 걸어서 수작 걸고 조롱하고 해도 괜찮다고 여기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본문엔 건달과 양아치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과책에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또 나한테 수작 거는 거야.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물을 준다고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깊은 물을 어떻게 떠? 아, 물을 줘. 당신이 내 조상, 우리는 야곱한테 얻어서 이 물 먹고 있는데 야곱보다 커. 아이고, 야곱보다 크신 분이세요. 팔뚝 굵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아이고, 그러세요. 이야, 한번 줘보시든가. 사기꾼이네 이 양반. 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그 뭉쳐있었던 자기 피해의식을 그냥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 이 예수에게, 이 예수님도 모르시죠, 이 남자에게 이제 퍼붓는 거죠. 격양돼 있던 여인에게, 씩씩거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이 여자는 정신이 나가는데, 멍해지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남편을 데려오라. 그 순간 시간도 정지되고 심장도 정지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여인이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봤으면 회피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내 남편 네가 뭔데 물어봐. 그리고 그냥 화가 난 척하면서 가면 돼요. 속에서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화내면서 가면 되죠. 그러나 이 여인 속에 있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질문이 아프지만, 너무너무 피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고개를 숙였던 여자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속에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빛이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그 놀란 표정으로, 토끼 눈이 된 표정으로, 선지자이십니까? 어떻게 남들이 나의 과거를 알까봐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옆집에서 남편이 세디때 그러면 화를 내지만 속에서는 다행이다, 2명을 아직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정확히 어떻게 내가 5 남편을 있었고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따라 말하는 그 선지자들, 그 조상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통해서 여인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센 것 같아요? 아니면 거친 것 같아요? 보통 내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여인 같으면 남자가 말을 걸면 그 당시는 이렇게 하고 얼굴 가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그냥 중얼중얼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냥 자기 물바구니 들고 그 남자 갈 때까지 그냥 딴 데 가버리면 되는 건데, 한마디도 안 지고 계속 말하잖아요. 결혼 5번 했지만 실패했어요. 죽은 건지, 남편들이 하도 많이 죽는 시절이니까, 아니면 이런 여인의 거친 성격 때문에 버림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여인도 그러나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5번 할 때마다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새 남편 만날 때마다 나 행복할 수 있겠지, 이 남자 만나면 나 이번엔 괜찮겠지, 나 안 때리겠지, 밥은 주겠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겠지, 별 생각 다 하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 실패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불륜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를 이렇게 콕 찍어서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덮어놓고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왜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를 할까요? 조롱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네가 아까 나한테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약점을 찌르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이 여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 그대가 당신 능력 믿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거죠. 밤낮 원했던 행복이 이건가요? 행복하려 했던 모든 시도 좀 멈춰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는 말 받아들이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는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이 사라진 자기를 보게 됩니다. 40세 때는 자기가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80세 때가 되니까요, 주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인도에 내오렴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자격이 없네요를 아는 그때 쓰임받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40세 때는요, 40년 전에, 몇 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0년 전에는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지도적 이 리더십을 이양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요,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빠져버려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쳤던 이 사람이 모세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화려했고 뜨거운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 붙잡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자격도 힘도 없다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대들 수 없었어요. 최고의,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누구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고 예배는 그야말로 풍성했고 찬양단들을 엄청나게 세워서 정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정도는 이런 거 해도 돼, 나는 저런 여자 하나 이렇게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을 만큼의 자격은 돼, 나는 왕이잖아, 그런 권세가 있잖아,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잖아. 그리고 그냥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지었던 시편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시여 승리했습니다라고 외칠 때도 내 죄가 항상 있었어요. 정욕의 죄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단을 세우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제사장들이 어쩜 이렇게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말을 들을 때도 음욕과 정욕이 항상 내 앞에 있었대요.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왕, 멋진 왕, 위대한 왕,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이 나라를 이끄실 위대한 리더라고 얘기했는데 음욕은 나를 떠난 적이 없나이다. 그게 내 실체입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업적, 승리, 위대함, 사람들의 칭송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통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자격이 없음을 아는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랑 지금 식사 중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11명은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표정 어땠을 것 같아요? 결의에 차 있어요. 실제 주님을 위해서 다 걸 작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겠다고 막 자르면서까지 칼을 휘두른 거 아니겠어요? 로마 군병들 앞에서, 군의병들 앞에서 실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1000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로비 막 벌리잖아요. 우리 엄마들 통해 가지고 우편에 앉혀주세요, 좌편 앉혀주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자격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쓰시나, 그 생각 속에 들어갈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면서 참 많은 기도들을 몇 가지를 합니다. 주로 하는 기도가 주님 큰일 났어요, 그런 기도고, 어쩔 때는 살려주세요도 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별 기도를 다 하는데 저번에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여기 설 자격이 될까요? 그 기도가 사실 저번 주였어요. 티는 안 났죠? 내 안에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서도 됩니까? 같이 개척했어요, 세종에서. 근데 그분들 어렵고 힘들어요. 어떤 분은 나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과연 내가 잘나선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게 너무 확실해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자격이 없나이다 얘기하시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자격이 없어.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줄게. 제가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줄게. 하나님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제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거룩이 되어줄게. 주님,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잘 모르겠고 혹시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다면 물어볼게요. 내가 너와 살아주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해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빨리 말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살아주는 게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살아가는 걸 고맙게 여겨라 입니까? 어떤 거예요? 어떤 거 같으세요? 고마운 거예요? 아니면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고마워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옳은데,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인사해 볼 거예요. 시작. 했어요?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랑 옆에 하기 좀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분들은 허공에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하시고 뭐 내 남편한테도 하시고 자녀한테도 야, 나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하든가 자식한테 하든가. 자, 시작.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당신이 옳습니다. 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있었으면 그런 대답을 이렇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응답을 좀 해. 어떻게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러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인지 알았어? 뭐 이렇게 응답. 내가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거를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 죄가 더 보이고 보이기를. 요즘 보게 되는 나의 실체는 뭐가 있을까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내가 자격 없는 자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아갈 때 참되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이해하긴 하는 동시에, 그러면 지금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5 남편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하여튼 이게 결혼 생활이 이제 파경에 이르렀고, 예를 들어 어떻게 됐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지금 불륜 관계고, 그러면 선지자시군요, 하나님 뜻을 아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그 다음 대화는 어떤 대화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선지자시여, 내가 6 남자와 살았는데도 7번째 남자랑 못 살겠습니까? 딱 보니 점잖게 생기셨는데 유대 남자 친구분들 중에 재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좀 제 거 인스타 드릴 테니까 좀 찾아와 주셔서 번호만 찍어주시면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거 힘듭니다. 신분 세탁해서 유대로 들어가든지 해서 제 인생 한번 펼쳐보고 싶으니까 좋은 남자 하나 좀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럼 또 새로운 남편 구해야죠. 놀랍게 선지자시군요 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오는 질문은 다른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이 질문이었어요. 같이 읽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얼마나 지금 생뚱맞은지 아시겠죠? 지금 그 옷 어디서 샀어 언니? 막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은 예배 어디서 드려? 이게 앞뒤가 안 맞아. 학원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예배 좋더라. 이거 너무 간격이 이상해. 여인은요,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남자 5을 거쳤어요. 아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와도 날 채울 수 없다. 누가 온다 하든 어떤 명품을 또 산들 나를 채울 수는 없다. 내가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서 또 바꾼들 내 영혼이 맑아지겠어요? 내 영혼에 막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를 데려다 놔도 선지자시여 별 인생 없습니다. 이제 제가 6 남자 걸쳐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난 버림받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쪽에서 예배를 드려야 신령하다고 하니, 선지자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신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뭘 더한들 내가 뭘 채워지겠습니까? 옷을 더 사 입는들, 더 좋은 액세서리를 내가 가진들 내 영혼의 공고함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왜 내가 버림받았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사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인의 속에 선 갈급함은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사는 거야? 어떤 멋지고 예쁜 여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헌팅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근본적인 내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여인의 지금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이에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에요. 그러면 이 갈급함은 여인 혼자 끙끙대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혼자 끙끙대는 이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하고 뚫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세요. 왜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지, 내가 모태신앙인데 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너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생각을 밝히 하시오. 왜 두려워하는지, 왜 부끄러워하는지, 왜 피하고 싶은지 그 근원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학교 물어볼까봐, 연봉 물어볼까봐 두렵고,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 자, 하늘, 내가 사람들이 칭찬해서 막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막 붕 떠 있는 곳에도 거기 계시고, 스올, 죽을 것 같아, 전화 좀 하지 마, 나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나 직장 그냥 둘 거야, 스올에 그냥 바닥까지 가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해 뜨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수평선에서, 바다에서 해가 뜨죠. 동전만한 거 하나 올라오죠. 시커먼데 붉은 게 살짝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온 세상이 밝아져 있죠. 그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빛이 퍼지는 거예요. 이 빛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빛의 속도로 쭉 빛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붙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난 주님이 내가 앉고 서고 내 생각을 하십니다. 불안하지? 미칠 것 같지? 외롭지? 마음껏 꾸미고 나갔지만 친구들한테 외면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서 간 거지?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지금 저희가 읽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죠. 그때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 세 가족인데 세 가족 막 왔어요. 제가 딱 만나자마자 좀 모르는 사람이죠. 서로 피차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간사함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띄어쓰기 나다니엘, 이게 아니고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어떻게 나를, 이 사람도 좀 이상해요. 너 간사하지 않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봤겠지 그러면 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이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수준의,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데 이런 대답이 나오고 무슨 너무 함축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누구를 구했냐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인간왕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왕을 세워라. 저들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안에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제도가 없었어요. 제도가 없는데 나를 버렸대. 내가 왕 되지 못하게 했대. 그러니까 왕이란 제도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 왕 세워서 사실은 누구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통치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번 주 말씀처럼 먼지와 생기 부분에 있는데 먼지 부분 강화시켜서 생기 부분 절단하겠다고, 이거 생기 부분 밀어내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 이스라엘은 어떤 시스템이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지금 나다나엘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부국강병을 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두 나라로 갈라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지배당하고 그리스에 지배당하고 이젠 로마에 밟히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인간 왕 세워서 얻은 결론이 이겁니까? 주여, 저는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통치하셨던 그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었던 그 시대, 참 이스라엘이라면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세울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삽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로 우리나라는 언제쯤 살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가서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하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뭐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래서 랍비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와주십시오라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언제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통치받으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혼자 거기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내 기도를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당신이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내 기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내가 혼자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왜 내 아이들은 이러지? 왜 내 남편은 이러지? 내 인생 참 힘들다. 그러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설거지하는 그때도요, 주님 내 기도 들으십니다. 왜 저는 거룩하지 못할까요? 왜 저는 양보하지 못할까요? 왜 난 사랑이 없을까요? 왜 난 이 모양일까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라는, 삭개오의 그 고장에 온다는 얘기를 삭개오가 듣죠. 그 예수님 보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양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나 같은 세리도 만나줄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과 얘기 나눌 수 있을까? 이러고 쳐다보면서, 그런데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방향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 이제 잘 보이는데? 오, 이제 어휴, 저렇게 생기셨구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어디 쓰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쓰신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 양반 만나고 싶다. 저 양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 들으셨어요. 여러분, 내가요, 주님, 저는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내 기숙사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들으십니다.
나는 왜 양보가 안 돼요? 왜 난 짜증만 나요? 왜 난 절망만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들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와 이렇게 약간 그 라이벌 관계처럼 된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다투거나 부딪히지 않았어요, 이 친구랑. 그냥 쳐다보면 괜히 화가 나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냥 부딪히지도 않았고 다투지도 않았는데 쳐다보면 속에서 화가 나. 미워. 하는 게 이걸 라틴어로 모를 거야, 이 단어를. 꼴 보기 싫어. 그냥 뭘 하든지 보면 화가 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기도했어요. 막 그 친구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금식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굴러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우리 신학교니까 강당이 있잖아요. 예배당 있으니까 가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뭔가 마음속에 뭔가 따뜻함이 밀려오고 정리가 막 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좀 정리가 됐나 보다. 그리고 5교시에 딱 들어가면 또 보면 또 미워.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기도하고 몇 줄을 했던 것 같아. 몇 줄. 안 돼.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더 뜯어보면 분명히 뭐가 있지요. 그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다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보고 용서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 부르짖어도 받고 굶어도 받고 별짓 다 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나한테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놔버렸어요. 배 째라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 주셨어요. 힘들지? 내가 알아. 네가 용서하려고 애쓴 걸 내가 알아. 그냥 단지 그거였어요. 저에게 주신 감동은 단지 그거였어요. 그 순간 탄산음료 이렇게 병 딸 때 흔들고 병 따면 뻥 하고 마개가 날아가듯이 이 가슴 이쪽에 뭔가 옛날부터 뭔가 할 수 없는 그게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20살짜리인데 뭐가 이렇게 답답해 막 이렇게.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요, 제 여기서요 병마개가 뻥 하고 열리듯이 뭐가 퍽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삼겹? 어디 갈매기? 아니 어디 뭐 느껴져요? 그거 아픈데요. 그러면 온몸이 안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귀가 이렇게 뭐 발이 아프다 그럼 발이 느껴져요. 아프다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제가요 그 기도를 마쳤는데요, 그 친구가 안 느껴져요. 있는데 편안해. 와서 같이 있어도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저는 이제 휴학을 좀 했어요. 선교 간다고 휴학을 하고 이 친구는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신대원 시험 본다고 이제 복도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시험 잘 봐.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요 이 친구를 향해서요 진심으로 시험 잘 봐.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정말 영혼 속에서부터 잘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시험 잘 봐야 돼.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신대원 합격해서 잘 다니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친구랑은 이제 잘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 다른 교회 지원하려고 넣었는데 그 교회 그 친구가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 경쟁률이 셌어요. 막 10대 1 그랬어요. 규모가 있는 교회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서를 냈는데요, 됐어요. 그 친구가 추천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선교사님으로 사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아세요. 제가 김관성 목사님 얘기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이분의 아버지가 좀 술과 노름을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1년에 300일 이상을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집에서 노름판을 벌려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와 노름으로 그냥 집은 막 그렇게 아저씨들로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이 김관성이라는 학생은 잘 곳이 없으니까 책상 아래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고 그랬대요. 문제는 아빠가 돈을 따면 괜찮아요. 돈을 따지 않으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누나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몇 명, 3명인가 되는데 아빠가 노름미천 마련하라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인데 식모살이를 보냈어요. 아시죠, 어른들은? 식모살이를 보내서 돈을 받아와요. 미리 땡겨서 받아와요. 1년치, 6개월치, 몇 달치를. 그럼 그거 다시 노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빠 노름 비용을 대는 거죠. 형이 있는데, 10살 많은 형이 있는데 가출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견딜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자기 혼자 집에서 사는데 늘 아빠의 그 무서움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옛날에는 그 슈퍼가 있었잖아요. 슈퍼 앞에 자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초콜릿 300개를 훔쳐요. 막 일단 가방에 담고 막 도망간 것이 잡혔죠. 그래서 초범이니까 훈방 조치가 됐는데 어른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술 마시지, 엄마는 한글도 모르지. 형이 갔어요. 형이 10살 많은 형이 데리고 온 거죠.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형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랑,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며 사는 형이잖아요. 데리고 오더니 옷 다 벗어 그러더래요. 옷을 벗었더니 물을 막 이렇게 끼얹었어요. 그리고 전깃줄로 때리더래요. 3시간을. 그리고 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이겠다고. 아니, 자기도 안 나가는데. 이게 형의 친구들이, 야, 관성이 저렇게 놔두면 우리처럼 깡패 된다. 근데 교회 보내면 착해지니까 교회를 보내라 그랬대요. 그런데 형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대.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너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일 거야. 그러더니 하는 말, 형이 헌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그랬대요.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목사가 된 최초의 케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부터 교회를 빠질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내놔야, 목숨을 내놔야죠, 그죠?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가니까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새 가족 왔다고 막. 근데 문제는 갈 때마다 얘가 담배 냄새가 나고, 옷은 늘 그렇고. 교회에서 좋아할까요? 여러분, 고등부회인데 담배 냄새 팍팍 풍기면서 앉아 있으면 선생님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눈빛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눈빛. 자기 같은 사람들은 눈칫밥 먹고 커가지고 그 눈치를 다 알게 들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사마리아 사람이, 너 같은 애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다.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교회를 가도 버림을 받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근데 고1 때 이정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정혜 선생님이라는 분, 자기를 딱 만나는 순간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관성아, 선생님이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보니까 너 보통 놈이 아니다, 너 잘 될 놈이야, 딱 얘기를 해주는데, 눈칫밥을 먹고 커서 그런지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랬대요. 이야, 이런 대사로 사람들을 홀리는구만. 느낌이 오더래. 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구만, 교회에선. 이게 자기는 그게 좋게 들리는 게 아니고 나 이끌어 가려고 이게 포석?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믿어지더래요. 집에 누워 있는데 잠자려고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있으면, 나 그럼 언제쯤 큰 사람 되지? 나 언제쯤 쓰임 받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까 선생님이 봉투를 3개 들고 다니셨는데, 하나는 등록금. 예전에는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도 돈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용품, 또 용돈을 작지만 이렇게 봉투에 갖고 다니면서 주셨대. 이거는 등록금, 이건 학용품, 이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고3 졸업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대요. 교회에 이 친구가 왜 갔냐면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죠. 여학생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미모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대주는 아이가
자꾸 여자만 만나려고 교회 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야, 선생님 기도해 줄게. 음란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관성아, 여학생 마음 뺏는 건 내가 도사야. 학생회실 가서 편지를 써. 초고를 써오면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연애 편지를 같이 쓰면서, 물론 그 여자를 하고는 안 됐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신학교 갈 때, 여기 대전 침신대예요. 신학교 갈 때 선생님이 등록금을 갖고 왔어요. 등록금 대줄 데가 없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도,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 뜬금없이. 그러니까 짓궂게 말했대요. 선생님 못생겼으니까 시집갈 때였어요? 아니야. 결혼해서 애 2명 낳으셨을 때였어요? 아니야. 언제예요? 선생님 전성기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만나서 말씀 가르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됐어. 김관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목회하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도전을 준 말씀은 없었다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교회에서도 버림받는 나를 왜 찾아와서 안아주는지. 내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주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전성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전성기예요. 모든 것 다 내주신 그 십자가.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사도들을 통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버려진 나를 위해 하나님이 걸어서 나한테 오신 거야. 저는 성령께서 여인에게 이런 감동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여인아, 너 나 만나고 좋아서 물동이 버려두고 너무 감격해서 너 고을로 막 뛰어갈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뛰어갈 때, 얘야 나 너무 행복했다. 네가 피해의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누가 내 상처 알까봐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 숨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들으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그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뛰어갔던 그 모습을, 그래서 점점 멀어져가는 동네로 들어가는 너를 보면서 애야,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그게 너무 좋다. 여러분, 여인이 이제 감췄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그를 보라고 외쳤어. 자기 거 감추지 않습니다. 이제 드러냅니다. 내 약한 거, 내 추한 거, 내 연약한 거 아시고 그분이 오셨다. 그걸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 마음껏 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9회 말에 9대 2로 지고 있는데 역전시켰어요. 역전시켰으면 그래서 10대 9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그렇게 지고 있었던 걸 더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이겼어. 그런데도 그분이 날 살렸어라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힘든 걸 더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이 넘침이 되게 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 아십니다. 나의 형편, 나의 약함,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인정이 되십니까? 매일 공급하시는 생수, 그 큐티의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일날, 대부분 저희가 주일날 큐티 못하거든요. 주일 이거 예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오늘 보면 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을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와. 그러면서 문이 닫혔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했나이다. 내가 주님을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들어와. 저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너 못 들어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들어왔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품고 사는 자가 들어와.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김한규 잘 들어. 네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 품고 살아야 들어가. 네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자기가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 큐티하냐고요? 살려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합니다. 말씀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매일 주시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수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되다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자격 없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참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참됨의 삶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살아남은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똑똑하고 유능하고 멋있고 저 안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거 몇 겹풀만 벗겨내면 음욕이, 혈기가, 분노가, 이기적인 오만과 교만이, 절망과 정죄가, 상처와 아픔이 숨길 길이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화장도 해보고 옷도 입어보고 놀러도 가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허무하고 다시 허무하고 다시 허무한 게 나입니다. 하나님, 이제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직면하게 하옵소서. 회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주 앞에 꺼내놓게 하옵소서.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구원의 예수를, 생명의 예수를 내가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되게 하시고 나의 무너짐이 주님의 세우심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나이다. 이 미련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왔나이다.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마음, 괜찮은 척 포장하는 마음 갖고 왔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우리는 주 앞에 서보셨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는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가난함이 나의 삶이여 내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그릇이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잘 감추고 살았는데 하나님, 감출 힘이 없어요. 괜찮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더 이상 너 별 인생 없어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우리에게 남은 건 예수밖에 없어요. 별 인생 없어요. 별 인생 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예수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목이 말라요. 내가 채우리라. 주님, 나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이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되 그렇다면 주님, 우리의 삶도 받아주옵소서. 내가 먹이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영혼 육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나의 실체를 고백하고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자격이 되신 예수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나의 거룩, 나의 생명 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